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의 무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삶에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지나친 의욕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비겁하게 자꾸 줄여 가게만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들어야 하는 무게를 남에게 모두 떠맡긴 채 무관심하게 돌아서 있어서도 안 된다. 짧은 시죠. 여러분, 삶에는 무게가 있죠. 모든 사람 모두에게 다 삶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학생들의 무게가 있어요. 혹시 저런 친구 있습니까? 예. 학생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죠. 학생들 이제 졸업해서 직장에 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예, 직장 가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마지막 보면, 누구의 무게입니까? 가장의 무게라고 이렇게 이 그림입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엔 저랬죠. 부모님 모시고 그 위에 아내가 있고 애들 있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강아지랑 어항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게 가장의 무게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아틀라스 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상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상이 우리 전체 지구에서 두 곳에 있대요. 첫 번째가 이건데요. 이태리 나폴리에 있는 박물관에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막 겨우겨우 드는 것 같죠? 표정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록펠러 센터라는 뉴욕시에 있는 겁니다. 같은 상이에요. 전혀 다른 이미지죠. 이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죠? 팔을 곧게 뻗어가지고 지구를 마치 여유 있게 받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걸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괴력의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이 두 상이 같은 상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죠. 앞에서는 괴로워하고 이 뒤에서는 여유가 넘치죠. 그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나는 내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살까? 여러분 어때요? 또 시험 기도할 때도 처음에 좀 울컥했어요. 예, 요즘에 참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대리석의 아틀라스상이 아니라 우리는 뒤에 나오는 청동 아틀라스상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점에 뭘 내시죠? 피할 길을 내게 주십니다. 당신이 능히 감당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죠.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대요? 나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무슨 말이죠? 내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의 무게를 이겨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당겨가지고 내일 거, 모레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2장에서 8장이 작은 동그라미예요.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죠.
그다음 밑에 녹색 동그라미예요. 9장 10장에서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 북쪽에 있는 황금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북쪽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세 곳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전체를 승리를 거둬요. 나중에 또 계속 싸우지만 큰 전쟁은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중부, 남부, 북부 순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점점 세력이 많아지고 점점 세력이 커져갑니다. 중부는 두 성이에요.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는 아모리 5왕 연합군과 싸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성경 보고 같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군대가 셀 수 없이 많았대요. 바다에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아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핫솔방 야빈을 중심으로 온 사방에서 다 모여든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 점점 더 강하고 더 많아지고 점점 두려운 대적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인생이라는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죠. 오늘 말씀처럼 정복 스토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무거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우리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읽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중부지방 여리고성 함락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을 모르십니까? 무너지게 하셨죠. 그럼 남부지방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요. 우박이 마치 이렇게 유다탄처럼 우리 편은 안 맞아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적들만 맞아서 죽어요. 거의 대부분 죽은 사망자가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알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하니까 멈췄어요. 그들 다 죽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화면 보고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싸우셨대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적의 스토리가 없어요. 훨씬 더 대적이 많고 훨씬 더 강한 무기를 들고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할 뿐이에요. 7절 8절 보면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싸울까? 이번에 우리 습격합시다. 결정하고 습격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요.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격파하고 모두 쳐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백성들의 손으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리고 돌 때는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부는 일부 죽였어요. 대부분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번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칼로 죽이든 창으로 죽이든 그들을 죽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손 하나 안 됐는데. 두 번째는 조금 됐는데. 이번에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리고부터 지금까지의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생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이 잘 안 나타나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죠? 나와 함께 합니다. 이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무거워지고 답답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봄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가 더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행하셔서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파트너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이걸 확신하라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쓰고 할 일이 분명히 있을 말합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손으로도 이길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능히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까? 두 가지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뭐 하면 이긴대요? 말씀을 믿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 6절 말씀 함께 성경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 무조건 이긴대요. 그 말씀이죠. 내일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뭐 다른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일, 오늘 내가 다 넘겨줄게. 내일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길 걸 알아요. 승리할 것을 압니다. 근데 오늘 더 강하고 더 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때요? 걱정과 염려,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패러글라이딩을 탔다 그랬죠. 왜 웃으십니까? 제가 더 해보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번지점프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상상해봤어요. 과연 그 줄 한 가닥에 의지해서 자, 준비되셨죠? 자, 뛰세요 하면 바로 뛸까요? 못 뛸 것 같아요. 몇 번 망설이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려가는 길이 있어요. 잘 달려가야지 하지만 대적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등장하면 두려움이 들어요. 누구나 다 들어요, 여러분. 저도 들고 성경 인물도 다 들어요. 두려움이 없이 살라는 말이 성경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죠. 오늘도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함이 있어요. 염려함이 있고 걱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는 단순히 위로를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 그 다음을 위한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에 이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죠. 눈을 들어 뭐 했어요? 주를 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면 그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바라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긴다는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과 같은 겁니다.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8절. 10장 8절. 우리 남성분들 10장 8절 멋있는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손에 넘겨줄게.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뭐라고 먼저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8장 우리 봅니다. 8장 1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분들 8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읽으시는 거죠. 예.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뒤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 다음 약속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위로, 그 다음 약속, 마지막은 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미 내게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믿음의 단계에 서는 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불확실성만 확실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빨리 바뀌죠.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유지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버거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 윗세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스펙을 많이 쌓아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돈 많이 못 번대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서울대 가도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대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잘 될 거야 한 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키워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저희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불확실성 더하기, 불확실성 더하기,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세상이 된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가정을 안 돌보면 믿음을 못 이어간대요.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한 애들 또 가가지고 애들 봐줘야지, 또 교회 데리고 가야지, 그래야 신앙이 유지된대요. 알아서 예수 믿겠지 해서는 예수 못 믿는 시대가 됐대요. 야, 참
살면 더 편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더 무거운 짐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눌려지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그렇대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말 한 마리 없는데 저는 말과 병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뭐 하라고 하죠? 가장 확실한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서 다 몰살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무거운 짐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때 든든히 서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찬송했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린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잘되고 형통한 방법은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내 손과 내 발로 애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였으되 라고 말해요. 우리 15절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는 순종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15절 끝에 하나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도. 11장에 5번 나와요. 5번.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여호수아는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하나도가 나와요. 6절에 하나님 뭐 하래요?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래요. 당시 병거는 장갑차나 탱크와 같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전투력이 엄청 상승하는 거예요. 누구나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지난해 올해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팔았대요. 올해도 많이 판대요. 작년에 폴란드에 얼마 팔았죠? 잘 몰라도 수십조 계약을 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네들이 왜 무기를 삽니까?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죠.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 서균열 교수님의 채널에 나온 방송을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3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대요. 모든 기술력은 이미 다 갖췄대요. 늦어도 한 달이면 하나 정도는 만든대요. 그걸 보고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대국들과 이렇게 경쟁하려면 우리가 뭐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막 중국이 치이지, 미국이 치이지. 야, 이거 만들 수 있대요. 목사님 저도 야,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불태우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소의 마지막 하나도였어요.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하나도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다 포기하래요. 내려놓으래요. 그것을 돌파해내래요. 그러면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죠. 요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모압으로 도망가요.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근데 모압은 룻의 모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열의 친척 나라가 되는 거죠. 부모님을 앞세워서 모압에 가서 요새에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죠. 갓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이 헤렛수풀은 유다 광야를 말해요. 요새에서 안전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요새에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래요. 다윗은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안전도 인간적인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어디가 진짜 안전하죠? 후자죠. 하나님의 안전이 안전한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보루, 야,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는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 다 준행했다, 다 지켜행했다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했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노아가 이렇게 6장 22절에 말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반복하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볼게요. 1장과 23장을 이어서 찾아볼게요. 23장 찾아서 잠깐 두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여호수아 처음과 마지막이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맞춰져요. 여호수아서 전체가.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우리 1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1장에서 2번 반복합니다. 다 지켜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23장 6절을 찾아봅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에서 6절에 선포합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의 시작과 마지막은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아 여호수아의 설교로 맞춰집니다. 밑에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들이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다 준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무릎 꿇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오늘도 찾습니다.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신명기 16장 4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함께 신명기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네, 저도 여기 안 넣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 찾아서 한번 줄 그어볼게요. 16장 4절 시작. 그 일해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르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아니네요. 네. 주보에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했나 봐요. 같이 한번 주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11장 와서 하나도가 5번 나온다고 그랬죠. 한 번은 15절에 나왔어요. 보시면 11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나옵니다. 14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으니 나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 못 놓겠는데요 하는 거 마지막 내려놓으면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도 남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통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게, 삶의 짐은 더 무거워질 거예요. 더 버겁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가볍게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가 우리 가슴에 안겨져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이것도 포기해라. 너 이거 내려놔. 하실 거예요. 다 해요, 다. 반드시 합니다.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과 문제와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